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해산하는 수고로 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을 거짓 교사들의 사역의 동기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2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를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위와 유대인으로서의 우월감을 내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고 또 그의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삶을 실천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바울은 너희도 나처럼 되라고 당부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좋은 의도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했듯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이 자신절한 복음을 받아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처럼 되어라, 나처럼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들은 삶에 또 먼저 된 자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사도성이 의심될 만큼 바울이 연약하였는데도 그를 업신여기거나 멀리하지 않았고 도리어 천사나 예수님을 대하듯 바울을 존경하고 아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유하고 때로는 책망과 동시에 그들의 장점을 인정한 것은 그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저들을 욕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목회자에게 시험을 든 것은 아주 큰 시험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고 말씀을 통해 전파되는 것들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믿고 그런 오해와 또 그런 악한 영들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연약한 지체이기에 항상 우리도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된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로 27절에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간략하게 전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질병이 복음을 막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빨리 우리가 적응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또 드러낼 것인가 우리는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으로 복음을 입증해야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하 7장에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굶주리고 있을 때 성문어기의 4명의 문둥병자는 성읍에서 먹을 걸 찾기가 틀렸음을 깨닫고 아람 진영에 항복하여서 죽던지 살던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밤에 아람 군대가 그다음에 군대들이 모두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허둥지둥 다 도망가고 달아나도록 한 상태였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질병의 부정 때문에 성읍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의 굶주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규정보다 우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사마리아 그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건질 소식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의 질병이 시험에 들 만큼 심각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바울을 마치 천사라도 되는 양,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이라도 하는 양 그렇게 환대하고 영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전도자를 향한 태도는 복음을 향한 태도를 반영하기에 중요합니다. 메신저보다 메시지를 집중하라는 말도 있지만 메신저를 그가 전한 복음에 걸맞게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린 것은 바울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눈까지 빼어줄 것처럼 헌신하며 신뢰하던 관계가 이제 원수처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버릴 정도까지 이른 이유는 바울에게 있지 않고 그들이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수용한 데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역자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선포함을 주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고 그래야 그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산모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바울과 달리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향해 열심을 내게 하는 악독한 수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아내가 있는 수원에도 그 동네에 제일 크게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섰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예쁘게 전했는지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그 교회에 가보고 싶을 만큼 교회에 많은 돈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의 수고를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순종의 책임뿐 아니라 분별의 책임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형제와 경쟁하라 하지만 바울은 누구와도 경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것은 어제의 내 믿음입니다.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아니라 그들은 합력해야 할 대상들이고 또 그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선한 열심과 올바른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면 누구든 언제든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열심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열심을 내는 방향만 자신과 같다면 좋은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참 복음을 위해서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버리고 유대인 교사를 쫓아도 좋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종은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바울의 자세를 본받을 만합니다. 오늘 19절로 20절은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날마다 육체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되는 생활을 함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 연합된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복음에서 이탈해서 율법주의와 세상의 초등학문에 미혹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번 언급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했지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안타까움과 또 소망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의 장점을 보려 합니다. 그리고 변화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렇듯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신앙에 전보다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본인 자신도 힘쓸 테니 그 성도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어머니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정말 여성들의 해산의 수고가 어떤지 사실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성들이 아이들을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머니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자신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깊이 타락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오늘 탕자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심없이 해산의 수고로서 섬기는 그리스도의 리더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해서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더 많아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초기에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열심을 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가 아버지여 진실로 복음의 대상자에게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지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서 판단보다는 그를 위해 간구하고 소원하고 또 아버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진실로 그 아기에게 온 마음을 써 10달 동안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삶을 집중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에게 쏠려지게 하여 주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애쓰고
그런 본을 보여주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이들을,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하였사오니, 오늘 하루도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여 진정 오늘 하루도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